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시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새로 태어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귀히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리라 다짐해 보았지만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얼룩진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도 반을 지내고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와 복을 주셔서 교회 허락하신 4대 비전의 사명을 지켜오게 하셨으며 금년은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 복 주셔서 5교회를 분리 개척하게 하여 주셨고 금년에도 교회 개척을 준비하게 됨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레이스 가든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음과 더불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물론 선교에도 힘쓰게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인재를 양육함으로써 이 사회의 나라와 선한 영향력 있는 일꾼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기 바라며 금년 여름 성교학교 부서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에는 2024 로잔대회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동안 주춤했던 민족 복음화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 교회가 더욱 크게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지역 사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기 위하여 단위의 이규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어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세움을 받은 그리스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에게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시며 모인 온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김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 바라며 사랑과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승리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은혜동산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7월 첫 주로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2024년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실 감사드리며 또 하반기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엎드림 기도에 7, 8월 주는 우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올 여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우상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요 어린이 예배도 초등 2부실에서 동일하게 모입니다. 7, 8월은 간편 복장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7, 8월호가 비전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을과 성함 확인하셔서 꼭 오늘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7월 1일이라서요. 꼭 오늘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6번째 분립개척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개척에 동참하실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격을 담당하시는 신영태 목사님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교회 이름은 드림동산교회이고 개척 예정 장소는 비봉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되실 수 있고 또 유튜브에 가시면 신목사라는 이제 채널을 검색하시면 교회 이름과 또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8일 마지막 주일인데요. 주일 오후 4시부터 오픈 개척 준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또 8월에는 1시 30분에 모임을 갖습니다. 개척에 동참하지 않으셔도 함께 기도해 주실 성도님들 또 참여 기다리고 있고 또 기도로 개척의 준비 과정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개척에 동참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준비 중인 지역장님들, 순장님들은 8월 31일까지 목사님께 동참 의사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분립개척 과정에 성도님 함께 해주시고 많은 기도와 관심 우리 성도님 부탁드립니다. 은하수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매월 첫 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학부모와 함께하는 새벽기도로 모이고 있었는데 그 명칭을 변경하고 또 새롭게 모입니다. 은하수라는 이름은 은혜의 동산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자녀들의 첫 글자를 딴 명칭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네, 은하수라는 그 명칭으로 우리가 첫째 주 토요일,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새벽 예배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많은 참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젤리 서머 마켓을 엽니다. 청년부가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와 수련회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큰 행사들이죠.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2주간 물품들을 판매합니다. 또 음식들을 판매하는데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관심과 후원 기도 부탁드립니다. 푸드마켓, 플리마켓, 굿즈샵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또 후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1권사의 원래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 엄니추호탕에 있습니다. 제1권사의 권사님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교국 국내 해외 단기 선교 광고입니다. 올해 국내 단기 선교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국내 단기 선교 장소는 예성 목사님 사역하시는 가스펠 센터 처치입니다. 비봉에 청소년 센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곳을 돕는 사역으로 국내 선교 사역을 합니다. 실제적인 건축을 돕는 사역이 될 예정이어서 우리 목수 또 전기를 잘 하시는 성도님들의 참여도 필요하고 또 함께 하실 또 협력하실 분들도 필요합니다. 국내 단기 선교에 또 예성 목사님 사역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특별히 이 분야를 잘 하시는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기혜준 강동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해외 단기 선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늘 푸른 기도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가을 10월 11월 중에 갈 예정입니다. 70세 이상 늘 푸른 마을에 계시는 성도님들 참여 가능하신데요. 대만 땅을 위해서 기도와 문화 탐방 사역이 될 해외 단기 선교에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기 선교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 준비연합기도회가 7월 14일 주일 7시 예수향남교회에서 했습니다. 이제 로잔대회가 9월에 있는데요. 이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준비연합기도회는 이번이 마지막 준비연합기도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경기 서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주일 7시에 모이는데 6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 예정이고요. 차량과 간식 준비를 위해서 7월 다음 주일 7월 7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준비하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비전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린다락 플룻반을 모집합니다. 시간은 수요일 오후 5시 30분, 6시 30분입니다. 오슬기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별빛마을 조운영 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셨습니다. 이사 광고입니다. 동산마을 김상원 집사님, 김경선 권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결혼 예식 광고입니다. 세빈마을 김선 집사님, 장남 김양래 형제님의 결혼식이 7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로블 발렌티 삼성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신당봉사 소방 동산마을입니다. 다음 주 신당봉사 예담마을 청소봉사는 1교구 전체 마을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 고청실에서 행복나눔 전도팀이 화요일 오후 2시 모임방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플랜카드도 있는데요. 교육부서 여름사역이 이제 7월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육부서 여름사역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귀족으로 살았지만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들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해야 했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들의 신음 소리,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마침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려고 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40년이나 광야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애굽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들은 나일강 유역에서 나오는 수많은 농산물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걸 먹으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엄청난
그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것으로 많은 밀을 거두고 그걸 창고에 쌓아두고 그걸 믿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살 줄 알았을 거예요.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냥 거기 있는 거 걱정 없이 꺼내 먹으면서 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는 대신에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뭘 쌓아두면 금방 다 썩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만나를 먹었어도 내일 하나님 만나를 안 내려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사는 훈련을 40년간 받은 거예요. 창고에 쌓아놓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그들이 40년간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아시죠? 다윗은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바위 밑에 웅크리고 잠을 잤고 또 동굴 속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갔지만 광야의 삶은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받아야 했고 먹을 것도 시원찮고 마실 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다윗은 한 가지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아야겠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거 한 가지만 그가 확실하게 훈련받은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궁궐에 들어가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원래 다윗의 원래 모습이에요. 만약 그가 처음부터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왕이니까 절대 권력을 가졌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나중에 그가 회개하였던 것도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생각이 있었기에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거죠. 다윗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갔다면 광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스스로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됐을 때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이제는 됐으니까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사실 죽으려면 굳이 그 먼 광야로까지 걸어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저를 죽여주세요 해도 될 텐데 그가 광야로 들어갔던 이유는 죽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모든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과만 대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빌립이 광야로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사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그곳에 가자 지구 들어보셨죠? 그 가자 지구라는 그곳에 가자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사라는 곳입니다. 이 가사는 해안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가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해안로는 애굽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길입니다. 해안로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길이 요즘처럼 이렇게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길이 아니라 그야말로 광야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굉장히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음식을 먹기도 어렵고 그 길을 걸어가려면 엄청나게 뜨거운 햇살을 받아야만 했고 또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하는 아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려면 약 100km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 광야 길로 가게끔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목적이 전부라면 굳이 광야에서 만나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좀 그래도 시원하고 좀 복음 전하기 좋은 어떤 안락한 곳에서 만나면 더 힘있게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토요일 날 가능하면 좀 일정을 적게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마 이 빌립에게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뭔가 좀 잘 준비된 상황에서 복음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100km나 되는 그 힘든 길을 걸어서 거의 녹초가 된 그 상태에서 복음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빌립이 지금 그곳에 간 모든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그 수레 가까이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처음 광야로 들어갈 때부터 광야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이끌림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가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진 그곳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갔더니 그곳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광야의 영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필요로 합니다. 뭔가 좀 나에게 많은 지식이 있으면 좋겠고 좀 경험이 있으면 좋겠고 좀 돈도 많아서 좀 베풀면서 전도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핵심 열쇠는 뭔가 하면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그 광야로 들어간 빌립 이야기를 자세히 했나 하면 이게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이고 이게 바로 선교가 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하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거, 우리의 돈, 지식, 경험, 학벌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만 진짜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AD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주겠지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박수받고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핍박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음도 없는 사람이 엉터리로 그냥 마음에도 없는 찬송을 부르고 마음에도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잡다한 세상의 소리가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뭔가 하면 수도원 운동입니다. 물론 수도원 운동이 나중에 여러 가지로 변질돼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만은 처음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갔던 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했던 그 문명의 발상지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 변방 가나안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봤더니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금 빌립이 마치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순종함에 갔던 것처럼 그런 광야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런 원리가 또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6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명하시되 영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배낭이나 전대의 돈을 갖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복음 전할 때는 주머니에 돈 10원 없이 다니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할 때는 이렇게 빈털터리로 다니라고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광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교회 통장에 좀 많은 돈을 쌓아놓고 그냥 좀 두 다리 쭉 뻗고 걱정 없이 목회하고 싶어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오늘 광고에 6번째 교회 개척의 광고가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한량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지만 또 근심이 좀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이 이제 딸랑딸랑해질 겁니다. 또 우리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 또 개척에 동참할 겁니다. 우린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또 리더의 빈곤에 시달려야 합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애굽의 창고에 밀을 가득 쌓아놓고 배를 두들기면서 사는 그 애굽 산업을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 이 방식을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 스스로 광야로 걸어 들어가면서 이 새로운 교회를 하나 낳고 출산 후유증을 경험하면서 역시 우리가 믿을 곳은 우리 예금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광야의 영성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인 동시에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빌립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복음 전하게 하시면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지만 가봤더니 그곳에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나의 훈련소인 동시에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광야 같은 삶에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떨어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한 성도님을 이제 전도해서 오셨는데요.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두 분 아시는 사이입니까? 권사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은 병실에서 만난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병원에 입원한 걸로 생각하면 권사님의 삶에서 굉장히 힘든 이야기지만 그곳에서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고 그분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광야로 보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또 그 병실에서 한 분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은 광야로 들어갈 때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다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먼 나라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아마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지 순례를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한 가지 힌트가 되는 것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 물론 그때 스바는 이디오피아와 지금의 예멘을 포함한 굉장히 좀 광범위한 나라였는데요,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그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을 받고 많은 예물을 솔로몬에게 주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의 역사를 보면 그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아이를 갖게 됐고 그 아이가 나중에 메넬리크 1세라는 왕이 되었다는 이디오피아 안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역사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야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디오피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던 이 고위 관료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 빌립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 봐라. 다가갔더니 놀랍게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는다는 게 별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책 한 권 있으면 뭐 수레 위에서 읽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양피지에 적힌 거고 한 권의 책으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 하나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읽고 있는데 어딘가 봤더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잡에 있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 지금 그 내시는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뭐지 하고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 물어보죠.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그를 청해서 수레 위로 올라오게 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가 물어봅니다. 지금 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도대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사실 이런 개념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메시아는 주로 영광의 주님으로 묘사됩니다. 영광스럽게 정말 온 세상 사람이 우르르 보기 오는 그분이 메시아의 모습인데 고난받는 종, 심지어 희생양으로 오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메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죠. 그때 빌립이 올라가서 설명해 줍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자, 지금 우리는 빌립이 광야로 들어온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이야기의 주제가 이번에는 광야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광야 한복판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척박한 땅, 이 인간이 사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저 갈릴리 깡촌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그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광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광야에 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마치 예고편 같죠.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광야와 같은 삶이 될 것을 마치 예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 대신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척박한 촌놈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천사가 들어가서 모든 집의 장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뭔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날마다 잡았던 그 어린 양,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빌립이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다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먼저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진짜 광야로 오셔서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만 기꺼이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가다가 중간에 물이 있는 곳을 만나니까 내려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스데반에 그 순교할 때 그가 했던 설교를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오늘 이 본문이 광야교회인 거죠. 광야지만 세례를 받는, 광야가 교회가 되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양육 4단계 훈련을 받은 분들은 하경삼이라고 하는 교재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는 걸 어떻게 아냐? 일단 내 주위에 누군가가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하거나 교회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뭐 성경 이야기를 꺼내거나 좋은 뜻이든지 나쁜 뜻이든지,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나 묻지도 않은데 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줄로 알고 그 일에 당신이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그 책에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마치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는 이 내시에게 가서 빌립이 복음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그분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온 걸로 알고 한번 복음을 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빌립의 광야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도가 끝난 다음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날 이후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가 이디오피아에 돌아갔을 때 최소한 그 당시까지는 전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내시 한 명밖에 없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위에 좀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 내시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가 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는 또 다른 광야를 경험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요, 아까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 줬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 무렵에 이디오피아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야기가 역사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한 4세기쯤에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지 정확하게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일단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이 영향이 아마 로마의 영향 아래 있었던 이디오피아에게도 영향이 갔을 거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저는 이 두 이야기 말고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단 누구에겐가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아프리카가 대부분 이슬람의 문화권에 들어가는데 이디오피아만큼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가 주류입니다. 물론 거기도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특별히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 동방 정교회가 이디오피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카톨릭도 있고요. 개신교도 약 지금 18%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나라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빌립의 광야에서 예수님의 광야로 넘어왔고 마지막에는 메시가 경험했을 광야까지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메시에게 정말 그에게만 예정되어 있었던 새로운 광야가 펼쳐졌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광야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 가면 다 믿는 사람이고 그 분위기가 뭐 자기들끼리 막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막 개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막 그 코로나 지난 다음에는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온상인 것처럼 막 떠들어대면서 교회를 욕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복음 전하는 거야말로 정말 광야 한복판에서의 삶처럼 느껴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시집을 갔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동생 시누이 막 시고모까지 전부 안 믿는 사람들이어서 예수 믿는 이 며느리를 핍박하는 그곳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이곳에, 이 광야 같은 이곳에 나를 통하여 복음 드려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그 광야에는 나의 복음 전파를 기다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이 두 방향의 눈이 다 같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버려진 영혼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원하고, 그 감격이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된 영혼을 향해서 눈이 열리게 하는 광야의 영성을 갖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올 한 해 절반이 지났고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광야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광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광야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대신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또 친히 광야 한가운데로 오셔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감격으로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광야에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로 빌립을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내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광야 한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감격으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 한가운데로 걸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한 영혼을 만나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하고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야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감격으로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광야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좀 축하하고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저 지난주 생일이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번 일어나세요. 집사님, 또 저 뒤에도 계십니다. 또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한번 또 같이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네. 혹시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 원하는 분, 이런 분도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오신 분과 함께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을 담아서 앞뒤로 옆에 있는 분들에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메마른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이름 부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